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하면 원수지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고 또 벌 주려고 그러고 또 바라다 볼 수 없는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원수지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범하고 말았죠.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이 에덴 동산 숲풀에 들어가서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이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범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잘못을 저지른 이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벌하시기로 하셨고,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징벌을 막 하셨고, 끝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갈 수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원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목제물. 그것은 바로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의 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건제, 속죄제, 서원제, 화목제, 요제, 번제, 그럼 여러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제사가 화목제가 어떠한 제사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제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복되게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져 있었어요? 원수지간이 되어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지간을 깨뜨리고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지간이 되어졌던 것이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그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이 화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물, 예수께서 화목제물을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지게 하였던 그 죄악들, 그 범죄한 것들이 예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하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흠없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확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무서웠어요. 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것으로 그냥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다 청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에 처하여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원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주 친근감을 표시하시기.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친하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다 소멸되어졌으니까 이 가운데 끼어있던 껄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났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굉장히 친분 있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대요. 혹시 여기에 아직까지도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 있어요? 불러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아빠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예요? 굉장히 친한 친근감을 주게 되어지는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그래요. 그래, 얼마 전에도 제가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목사님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엄마라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엄마를 영원한 엄마지 뭐가 달라져야 돼? 그죠? 그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엄마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에 그 아주 아빠 엄마 하면서 쫄랑쫄랑 그러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거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땡깡 부리고 그럴 때 쓰는 말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내 자녀가 어린 아이인데 아빠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아빠 그래 쫓아가지고 안겨. 저는 그런 걸 정말 못 느껴봤어요. 우리 아들 놈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빠 하고서 달려오면 이건 막 뒤집어진다며. 나도 이제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래. 이제 손녀가 와가지고 한다뿌띠 이러고서 막 달려오는 거. 이제 그때를 기다려 보려고 그러는데 그 아빠 하고서 달려오게 되어지면은 그 애가 아빠 나 뭐 사자 그러면은 그냥 막 다 사주게 되어진다며. 와, 다 사주게 되어진대요. 다 사주게. 그래서 이제 막 사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데 좀 어려워서 그걸 사주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빠라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느냐? 아빠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전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옮기는 중에 그 언약궤가 막 흔들려서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우싸 하면서 탁 붙잡았어요. 우싸 하면서 걔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싸 이 기울을 써서 우싸 그 우싸라고 하는 사람이 우싸 하고 붙들었어요. 근데 그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감 있는 그저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혹시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하느냐,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끈질기게 이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켰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해놨는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그 관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졌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끈질긴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 우리 사람들 간에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하고는 말도 안 하고 같이 밥 먹는 거는 생각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관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이러한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다 소멸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서로 이방인 벽돌, 유대인 벽돌, 이 벽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날이 어려운 분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분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분도 있어요. 교회에 40년, 50년 다니신 분도 있고 교회에 이제 곧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를 하는데 그냥 자기 집은 엉망으로 만들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봉사한다 그러면 수고하네요 이러고 쏙 가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면은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주여,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고서 일어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온갖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있는 사람의 벽돌과 없는 사람의 벽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벽돌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벽돌, 기도 아주 잘하는 분의, 봉사 아주 잘하는 분들의 벽돌이 있는가 하면 뺀질거리는 그런 분들의 벽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벽돌들이 잘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소가 이렇게 서로 이어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전에 대전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전신학대학교. 그런데 그 대전신학대학교에
초대 교장이 누구냐면 그 대전신학대학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자익 목사님. 그런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출신이 어떠했느냐? 젊었을 때 그 출신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이분이 조덕삼 씨라고 하는 집에 마부로 들어갔어요. 말을 관리해주는. 말하자면 그 집에 종처럼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조덕삼 씨라고 하는 집에 마부로 들어가게. 근데 이 두 분이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처럼 장로 선거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장로 투표를 또 했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조덕삼 씨 주인은 떨어지고 그 집의 마부인 이자익 씨는 투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떨어지고 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됐어요. 이자익 그분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목사, 나중에 목사가 돼요. 이자익 씨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꼭듯이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하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모든 사회적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자익 씨를 그렇게 장로로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자익 장로님이죠. 그때 장로님이 굉장히 두뇌가 있어.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성경도 잘, 야, 이런 분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나중에 돼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평양신학교가 있었어요. 장로교신학교 평양에 있었어요. 그 평양에 유학을 보냅니다. 등록금을 다 내주고 생활비를 다 대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목사님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에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13대, 33대, 34대. 총회장을 3번이나 이자익 목사님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지역이 넓었어요. 노회가. 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넓어서 그런데 그게 부흥이 되어지면 그 노회가 또 둘로 잘라져서 또 분리가 되어지고 또 분리해서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이 주변에 있는 노회장을 다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를 20군데나 개척을 했어요. 20군데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신학대학을 최초로 설립하셔서 대전신학교 초대 교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익 목사님 그 집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 양반과 이 차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장로님으로 모시고 자기 돈을 들여서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어내신 것이 이게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4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과 내 격차가 있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이 당신과 내가 멀어졌던 것을 가깝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신과 내가 관계가 깨어지고 엉클어지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 관계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런 것이 교회하고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어때요?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을 믿음으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라. 그리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아이고 믿음이 없어. 아이고 하는 게 맨날 저 모양.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여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여 깨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걸 힘써 지키면서 당신과 내 멀어지고 깨어지고 상하 관계에 놓여있던 그 관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지신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살다가 보면 이 사람하고 깨어져요. 그 속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영벌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탄진에 살면서 아직도 신탄제일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들을 화목하게 하라. 그들이 예수와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 되어지고 다툼이 그치게 되어지고. 저는 요번에 단의 기각인의 인용이나 하면서요,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지도자 있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거기에 십자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못마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는 분열을 일으키는 십자가가 아니라 화합을 일으키는 십자가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러면서 십자가 들고 막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합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화목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는 화합게 하고 하나게 되게 하는 십자가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십자가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다툼이 그치고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있는 그곳에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뜻을 순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